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의인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23장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죄 없는 예수님을 억지로 죽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26절부터 49절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50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 가지고 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확정하고 난 다음에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냐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언도할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한테 가야지만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무슨 이유로? 빌라도가 볼 때는 아무런 죽일 이유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해서 결국은 끌고 가서 아무런 제목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죽이는 이런 불공정한 그런 고발과 불공정한 재판이 1절에서 25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2절에 고발해서 이제 이 사람을 고발하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까지 쭉 살펴왔지만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이런 걸 했지 백성을 무슨 미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했는데 절대로 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십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거짓말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하면은 굉장히 큰 죄가 되죠. 어떤 사람은 살인죄보다도 거짓말하는 게 더 큰 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했다고 이렇게 없는 사실을 이제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시저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칭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디다. 자기가 황제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죄라냐면은 영모죄죠, 영모죄.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제목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세상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진정 유대인을 구원하는 왕이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그거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결국은 죽을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는 때려서 놓겠다는 겁니다. 뭐 아무런 죄도 없는데 때려서 놓겠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냥 방면해야지요. 무죄 방면이니까 왜 때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참 그냥 백성들 좀 달래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23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제초가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는데 저희 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겼대요. 여러분 그 소리라는 것도요, 막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도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정의를 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폐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저희 뜻대로 이제 하게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없이 죽는 예수님. 여기서 1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내는 내용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죄를 덮으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가 그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만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되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넘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26절에서 49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26절에서 49절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멀리서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난밤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채찍에 맞았다는 이야기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채찍으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때렸냐면은 그 로마 병사들이 쓰는 채찍이 있어요. 그 뼈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쇠고랑 같은 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내리치면은 그 갈고리 같은 것이 사람의 등을 내리치면은 살을 이렇게 찝어서 파낸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한 대만 맞아도 죽어요. 근데 성인들은 최고로 많이 맞는 것이 39대입니다. 40에 하나 감암매인데 그 40에 하나 매를 감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끔찍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 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채찍을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십자가는요, 이거 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작은 십자가가 아니고 높이 매달리는 십자가입니다. 기둥 2개 있잖아요. 세우는 기둥, 그리고 가로 기둥이 있는데, 가로 기둥 하나만 해도 수십 킬로가 된다 합니다. 매달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십자가의 길이 한 2km 정도 돼요. 5리 정도 됩니다. 5리 되는 길이 평지가 아니라,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걸 짊어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사람들을 징집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갈 때 너무나 힘들어 보이니까 막 쓰러지고 3번이나 쓰러지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에 이렇게 장소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 무거워가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장정한 그런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는 사람은 지금에 보면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리비아의 어느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아마 배를 타고 갔는지 온 사람이, 자기도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없고, 지금 나라가 수백 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외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주겠다. 그리고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니까 유월절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도 와요.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한번 드리고 죽겠다, 이런 소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그냥 구레네 시몬 돼 있는데,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좀 그쪽에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얼굴이 유대계 얼굴이라도 좀 약간 까무잡잡한 흑인 계통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피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건장하잖아요. 그래서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절하고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래서 명령해서 한 2km 정도 이렇게 대신 지고 간 거죠. 근데 내키지 않았어요, 사실은.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보면은 억지로 지고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른 부분 보면은 억지로 지어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힘들죠. 누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죠? 공부를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금요일 날 기말고사 치는데도 공부를 막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애들이? 그 어려운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죠. 그리고 세상에는 억지로 하는 일도 들어들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일에 억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아, 오늘 수요일이네. 좀 집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목사님이 나오려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초기에는 억지로, 나중에는 즐거워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오늘 교회 가서 말씀드려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좋겠지만, 목사님 오라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일에 억지든 즐거운 마음이 나오면은 나중에는 결과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사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프지. 그렇지만 주사 맞고 하면은 또 몸에 좋으니까 주사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처럼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나중에, 지금은 억지로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네가 지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더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삶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비록 힘들어도 내 자식들과 내 자식 손들에게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억지로든 아니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다,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비록 힘들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부인이 있었어요. 시몬의 부인이 있었는데 시몬의 부인도 굉장히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신약 성경, 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기록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에 지금 이 시몬의 그 자녀들과 부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살던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 있다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치냐면은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 루포의 아내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집안이, 이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한번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얼마나 그 집안에 복을 받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위대한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큰 은혜예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그래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따라왔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평소에 은혜를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병 고침 병 들어서 힘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고침받은 여인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니까 죽는 건 이제 보이니까 막 울면서 따라갔죠.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살아가면서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야 어차피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실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따라오면서 우는 것은 너무 고맙지만은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얼마 후에 큰 환난과 고난이 너희들에 닥칠 거니까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눈물로 흘려라. 그 날이 너희들 눈앞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33살, 그 AD 30년쯤 됐는데 약 3, 40년 후에 AD 70년경에 66년부터 해서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약 한 100만 명 넘게가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군인 말고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터지면 임신하면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배불러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아기를 줄줄줄 셋, 넷 낳고 있어봐. 그 애들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하나는 업고 하나는 뭐 안고 또 양쪽에 또 데리고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때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잘 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한즉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푸른 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죠? 살아있는 나무.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른 나무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죄인들. 너희들 다 죄인이잖아. 내가 이렇게 의롭고 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를 잘 준비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3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형은 로마인들이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양손과 양발에다가 나무 십자가에다가 대고 이렇게 못을 쾅쾅 박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망간 두 발과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친 두 손에다가 이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욕적인 거고, 로마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목을 쳐서 죽입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십자가형은 안 죽는 사람은요, 한 일주일 동안 안 죽는데요. 목 박혀가지고. 목 박혀가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빨가벗겨가지고 이렇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매달려 있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당한 옆에 아주 흉악한 강도 둘이가 같이 죽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려 있고 양쪽에 흉악한 강도 둘이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퍼포먼스가 이유가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짜다. 가짜니까 강도하고 똑같다. 흉악한 범죄자라고 똑같은 취급을 한 거예요. 똑같은 취급을 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이렇게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걸 못 박히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여기 뒤에 이어지는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3가지만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죽인 거죠. 우리가 참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거든요. 성경의 역사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제 편집돼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르니까 다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인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못 박아서 죽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은 십자가에 갈린 두 강도가 서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볼 때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편 강도 또는 한편 강도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한편 강도인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달린 그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40절에 보면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나 나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너나 나나 죄를 지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인정하고 함께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를 부탁하는 자기의 구원을 부탁하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기억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는 거죠. 그죠? 오늘 죽으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봤듯이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이 사람은 죽기 전에도 숨이 죽어가는 중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부탁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비록 육신이야 죽지만은 영혼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저희 큰 누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통화를 1시간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큰 자형이라고 그러죠? 매형이라고 합니까? 그 자형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19에 확진돼 가지고 중환자 병동에 갔는데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건강해서 4달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다른 중환자에 비해서 덜 소홀히 여김 받아가지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대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막 상하고 뭐 염증이 쌓이고 뭐 고름이 쌓여서 굉장히 지금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영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나 그동안에 오랫동안 전도했지만은 그 자영이 아직도 건강하고 그동안 건강하고 뭐 얼마 전까지도 산에 다니면서 뭐 했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통 중에 인간이 연약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고통이니까 지금 누나를 가장 의존하고 있으니까 누나가 예수 믿으니까 누나의 말은 다 들을 것이니까 간호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그 돼지가요 땅만 보고 살죠. 그죠? 돼지는 맨날 땅에 뭐 있는가 땅에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막 꿀꿀꿀 그러면서 막 찾잖아요. 그 하늘을 안 봐요 돼지가 절대로. 근데 뭐 쫓아다니다가 언제 하늘을 보냐면은 자빠졌을 때 걸려가지고 자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늘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누나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그게 다 신경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잡아뜨려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 그 아픔을 주셔야지만 사람이 깨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말에 임사오천, 한문에 임사오천이 있잖아요. 죽음에 임해봐야지 하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지고 죽음의 고통, 아픔에 임해야지만이 하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자영에게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고 꼼짝도 뭐 온몸 사지를 꼼짝도 못하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제 내가 연약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어디서도 나를 못 고쳐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인지도 모르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부친도 그랬거든요. 저희 부친도 중환자실에서 몇 달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그 마음이 강팍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지금 숨이 끊어져 갑니다. 정말 죽음 이유가 두렵습니다. 당신은 의인이니까, 당신은 위대한 분이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이제 마지막 한 소리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되어 있죠. 저를 보세요. 성소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성소까지는 못 들어와요.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제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거기는 성소와 제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모든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스스로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그 시간에 7월 10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내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제사장의 몸에 밧줄을 묶습니다.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끄서내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그 안에서 드려요. 제성소 안에서. 그런데 그 휘장이 그죠? 지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장, 휘장이 이제는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고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지상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 이루시고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47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백부장에서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예요. 장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집행하는 그런 총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47절 보면은 그 된 일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었어요. 오전 9시 십자가에 딱 못 박혔고 그게 제3시예요. 오전 6시가 하루 시작이니까 오전 6시가 이렇게 0시고 9시가 3시예요. 그 다음에 제9시, 6시, 정오, 낮 12시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어요. 어둠이. 그 대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 어둠이 임했다는 땅에. 그 어둠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3시간 동안은 캄캄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이제 어둠이 임하는 역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 들었고 그 다음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들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운명하시는 모습도 다 듣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 처형장에서 이 골고다 처형장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죄수들을 처형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보통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다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아까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 뭔가요?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들을 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장의 두 번째 파트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50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장사 지냈냐가 나왔습니다.
공회의원, 50절에 보면 공회의원, 사내들인 의원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출애를 당해요. 출교를 당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또 잘리고, 그리고 뭐 유대교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왕따가 돼버려요. 제주도 말로 말하면 뭘까요? 제주도에서 왕따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견당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런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당 문화가 제주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견당 문화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뭐 가족들이고 뭐고 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예수님이 갈릴리 저 나사렛 출신인데 어디 가서 장사할 곳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처럼 뭐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직을 걸었어요, 자기의 직을. 자기 국회의원 직을 내걸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내려놓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제주도 괜당 문화에서 내가 왕따 당할 생각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거기 자기가 부자였습니다. 부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파놓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그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향품들을 세마포에다 예수님을 잘 싸서 내려서 이제 무덤에 잘 했죠. 그날이 안식일이 바로 몇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응급으로 그냥 해놨단 겁니다. 근데 갈릴리 여인들이 따라온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온 여인들이 미리 향품을 사놓은 거죠. 사놔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으니까 향품을 사놓고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말로 이제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는 말로 2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루살렘의 딸들, 평소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멀리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울고 했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향품을 예비했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으로서 죄 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